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다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057면, 구약 105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행사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며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에 비유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분명히 틀린 일인데 또 옳지 않은 일인데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불쑥 일어나지만은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모르는 척하고 함구하거나 그냥 모두와 같은 일을 거른 그런 쓸쓸한 경험, 여러분들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시세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알게 되면서 바위를 부수지 않아도 계란은 바위보다 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란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어 가지만은 계란의 생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란이 계란으로 존재하는 것, 바위가 되려고 발버둥 치거나 바위를 부술 수 있는 쇠가 되려고 하지 않고 병아리가 나올 때에 깨질 수 있는 그 약한 껍질을 가진 그냥 계란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위를 부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반드시 그 계란은 유정란이어야겠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시키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의인의 숫자가 50부터 시작돼서 40, 30, 20, 10명까지 떨어지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것이죠. 이 기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인이 아무리 많아도 악인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을 찾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보시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심판을 철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그것도 예루살렘 성에서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위와 계란으로 말하자면 유정란 한 개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에서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내심 어떻게 보면 안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려면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그런 한 사람이 없겠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유다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하였지만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이죠. 적어도 당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들이 파괴한 이유입니다. 우상들이 파괴된 이유죠. 보기에도 의인이 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매일 수없이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려고 때로는 말씀으로 꾸중도 하세요. 또 징계도 하셔서 이 백성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 백성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양심이 마비되어서 아파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얼굴은 바위돌처럼 차갑고 굳어져서 회개할 줄을 모르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늘 이 예레미야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유다 백성의 그 영적인 무감각의 심각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때마다 참으시고, 그러니까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이제 그러면 지도자들은 좀 다르겠지 하면서 지도자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로 보여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감에는 멍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속박으로 여기고 그래서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막 헌신짝처럼 그것을 벗어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사실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보다도 이 지도자들의 이런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 그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회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마디로 총체적인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단지 과거의 그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가 자꾸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과거 몇십 년 동안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이민교회들도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였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들리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내가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민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도 안 나오네요. 아닙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 십자가 대신 세속적인 어떤 권위주의와 물질주의, 세상의 힘의 논리가 교회에 깊숙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요? 제가 이민 온 지 20년이 됐는데 그때는 저는 일리노이로 왔는데 그때는 동성애가 그렇게 심한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동성애가 이 나라의 어떤 삶의 어떤 현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은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자연스럽게 사랑 행위를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안방에 들어오고 그 거실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환,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현상이 점점 우리 자녀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그 건국 이념은 이제 구시대의 정신으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은 점점 세상의 인본주의와 혼합되어서 변질되어가고 타락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 미국의 지금 모습입니다.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악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은 그 악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의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사회나 국가가 타락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심판을 계획했다가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돌이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문제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으니까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유다가 멸망한 것은 단순히 타락과 그 어떤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이 시대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걸까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곳,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살지 않으면은, 의인으로 서지 않는다면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죄인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죠, 우리에게. 그들은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영적으로는 의인이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런가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그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대단한 성군입니다.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껌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윗. 하지만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보다 더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대표적인 죄는 뭡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도록 사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성군, 백성들은 성군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은 진정으로 정말 통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통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회의 마음이 시편에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시편 51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나보면은 시편 51편 10절에는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용서를 용서해 주시고 영혼까지 새롭게 해달라고,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 통회하는 심정, 그 기도, 절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똑똑한 사람, 나는 이만큼 사는 사람,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주시는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무너진 마음, 나의 깨진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싸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딴짓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를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회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절하게 고백하는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진실로 통회하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단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 알고 있고 말로만 이해한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에 합당한 거기에 맞는 행실이 없으면요, 유다 백성처럼 뭐라고요?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다.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행함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삶에 열매가 없는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20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분명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 지역에 포도나무가 있었잖아요. 렌초에.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가 맺어야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비슷한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가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입술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잘라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해도 죄가 관영해도 온 세상이 점점 죄의 소굴로 바뀐다 하더라도 교회가 능력이 없다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짓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셔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악을 깨닫고 진정으로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연약하지만은 내 죄성이 있지만은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끄집어보고 나의 불의를 생각하고 나의 게으름을, 나의 연약함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고 그것을 절절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곳부터,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이 서 있는 곳부터, 우리 교회면 교회, 이 지역, 렌초 지역부터 용서와 회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